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4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41일차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326페이지예요. 중간에 9번째 줄입니다. 네, 무, 여기 무부터 할게요. 무인 공은 850으로 측정되고 모든 것 또는 어떤 것, 즉 선형적 형태 또는 집착으로 대상되는 그 어떤 것, 선형적인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이든 실제를 부인하는 부정의 길의 종착점입니다. 부정의 길. 뒤따르는 오류는 모든 형태의 초월이 불성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추정입니다. 이는 쉽게 저지르는 실수인데 공의 조건은 경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이 펼쳐지면서 그것은 형언할 수 없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하나이고 전부를 감싸고 고요하고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있음이나 존재조차 배제하는 비자각을 자각하는 것을 기인하게도 포함합니다. 이 상태는 의문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이원성을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주체나 객체가 없습니다. 내맡겨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내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정말로 궁극의 상태 그 자체로 보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이 수준에는 지침은커녕 상의하고 나눌 수 있는 확증을 비춰줄 스승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상태가 진정 경이롭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나 자체가 확증을 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 무의 상태가 궁극의 상태라면 그것은 영구적인 조건이고 그것을 보고할 어떠한 개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조만간 사람은 공을 떠나 의식적 존재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공의 망각에서부터 갑자기 존재가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자에 대하여 전이 묘사됐듯 나에게는 이번 생에서 3살 그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무와 비자각에서 갑자기 존재의 충격뿐만이 아니라 육체성을 발견하는 충격이 있었고 무에서 있음으로 돌아오며 어떤 육체가 동반됐다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생에서 850 측정치 수준의 딜레마가 어릴 적에 처음으로 강하게 제시됐고 이후에 다시 발생했지만 그때 그것은 거부되고 초월됐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38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 수준을 초월하기 위해 필요한 알문, 신성의 사랑 역시 비선형적이고 주체나 객체, 형태, 조건성 또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 한계, 불안정성은 부정의 길에 깊이 몰두한 기결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신성의 근본적 특성이라는 점과 사랑 역시 비선형적이라는 점, 그리고 영적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각성이 빠져 있습니다. 부정의 길의 오류는
사랑을 잘못 식별하고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통의 인간 경험에서는 사랑이 제약이고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 한 850대 상태를 쭉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겠구나 하고 느끼면서 그냥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의 길의 오류는 사랑을 잘못 식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경험, 그러니까 분리된 것부터 해서 제약적인 거, 그다음에 한계가 있는 것을 사랑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약이고 집착이다. 거기에서 오류가 생겨서 그 오류를 우리는 의식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공부하고 찾고 공부하고 찾아서 놓아버림을 해야 되고 받아들임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근원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분리돼서 제약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삶이잖아요. 삶의 제약적인 거. 어릴 때 경험했던 거에 저항을 하면서 그 경험을 또 경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적인 거에서 끊임없이 계속 풀릴 때까지 해야죠. 계속.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약을 시켜놓고 어릴 때 경험했던 거, 전에 경험했던 걸 또 가지고 와서 또 경험을 하고 플러스가 되고 계속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끊임없이.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또 미팅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선생님 말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참 안 했구나, 안 하구나. 어제도 이제 노트를 펴가지고 이제 9월 달부터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를 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 어제 느낀 거, 그저께 느낀 거, 어제 느낀 거를 또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말을 안 들으니까 6개월만 집중적으로 그 한계 짓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적어서 하면 세상 사는데, 사월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한다. 그래서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중학생이 됐었죠? 초등학교 때 왔었나? 초등학교 때 왔었는데 5, 6학년 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생이 됐는데 젊은 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20대 초반에. 남정인가? 그쵸? 네. 근데 이 대장경을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막 발표를 하니까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쟤는 어린애인데 쟤는 어린애로서 그냥 하는구나. 잘하는 것도 그래도 그렇겠지. 그 질투심? 진짜 완전히 인정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잘하는 모델 케이스가 있는데 따라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도 않고 삶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엄마 말 듣지도 않고 어릴 때 했던 습관을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엄마 말 듣지도 않고 그거를 또 잘하는 거는 또 배우고 해야 되는데 따라 하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이 또 지났잖아요. 요새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적어가지고 하면은 해결하면은 진짜 빠르다. 6개월 동안 집중해보라고 하시는데 이제서 막 또 적어요. 적어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적어보니까 막 계속 나오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냥 이렇게 알았으니까 또 해결됐겠지. 알았으니까 해결됐겠지가 아니라 그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은 거야. 적어보니까.
요새 이제 강의 트라우마에 또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는데 나는 공부를 그러니까 제일 믿음이 그건 거야. 나는 공부를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공부를 못하니까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공부 못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니까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못한다고 하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가 컨닝을 하자 하니까 같이 컨닝을 했는데 들켜버렸어. 들키면서 왔었던 쇼크, 완전 굴욕적인 어떤 그 쇼크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제가 보니까 들킬까 봐 어제도 누가 왔는데 자기의 어떤 그 고향과 이런 거에 들킬까 봐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요새 들킬까 봐 하는 게 어제도 왔는데 제가 하지도 않고 못한다 하면서 들켜서 그 굴욕적인 거를 경험했던 거를 싫어하면서 또 경험하려고 들키려고 감추는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감추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면서 그 굴욕스러운 그 마음 있잖아. 그 느낌들, 그 경험하기 싫어하면서 경험을 하는 그런 게 삶에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 느낌이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뭔가 느낌이 그렇게 그냥 뭔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덜 하고 덜 열심히 했던 게 들킬까 봐 아주 그 좌절감에 그냥 막 쩔쩔매고 있는 그걸 또 경험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느낌이 뭔가 돈에 대한 신념하고도 이 느낌이 하나지만 정서적인 부분들의 그 느낌이 하나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가지가 뻗어져 있잖아요. 씨앗에서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래서 돈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이거 해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23년 동안 했는 사업도 내가 다른 돈, 그러니까 남편 몰래 따로 이제 관리를 해서 내가 내 돈을 벌고 싶어서 했는데 같이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합류를 했는데 절대 안 주죠. 제가 이게 대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도 않는데 주지도 않죠. 주지도 않는데 또 잘 관리를 해서 쓰지도 않아 놓고 들킬까 봐 잔소리할까 봐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키면 완전 오그라드는 이 세포가 오그라드는 막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경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제 어제도 느끼기를 하려고 하는데 느끼기를 하기 싫은지 한 두 사람, 세 사람, 세 분 정도가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조용히 좀 느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느끼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딴 거 어떤 거보다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경험을 막 세포가 오그라드는 거를 경험해야 되니까 저항하면서 싫어하니까 그냥 오그라들어도 좋다. 굴욕스러워도 좋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그걸 해야 편안해지는데 이게 안 된 상태니까 굴욕스러운 거를 오그라드는 거를 경험하고 싶어 하려면 준비가 안 돼야 경험을 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야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느끼기를 해서 지나가게 해야 편안하게 준비가 되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이제 태어나서 내가 있다는 거로 내가 살면서 중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 저항했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제약을 받고 한계를 짓고 있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기 싫어하는 것 또한 저항하는 거가 집착이잖아요. 오그라드는 거 하기 싫어하는 게 집착이고 저항이고 그걸 저항하면서 한다. 그 즐긴다. 좀 그만 제발 좀 요새는 선생님이 막 그게 더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지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티지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지쳐 보이는 것 같은, 선생님이 너무 지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해가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이랬으면 지쳐 보이실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에고에서 자꾸 에고가 내려놓고 해서 그 에고가 힘이 빠지도록 힘이 빠져야 근원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햇빛이 있는데 구름으로 가려져서 구름을 치우는 게 구름이 모여 있고 이게 마음이지 않냐. 그 마음에서 이걸 치워야 된다. 구름을 치워야 그냥 햇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랑이 그대로 있는데 제약하고 있고 집착하면서 하기 싫어하면서 또 경험하는 거, 하기 싫어하면서 또 경험하는 것들을 느끼기를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다 적어보니까 거기에 딸은 있잖아요. 이게 들킬까 봐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들키기 싫어하면서 들키려고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 떠오르는 거 어제 또 막 또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첩 마련해 놓으셨죠?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대조적으로 신성의 사랑은 지배적이고 강력하고 신성의 사랑은 압도적이며 현존의 근본적 특성 혹은 본질입니다. 신성의 사랑은 심오하고 무조건적이고 객체나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강력한 그 압도적인 그냥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사랑은 감정성이 아니라 감정이 막 널뛰잖아요. 명상을 하면 고요한 게 있는데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이게 다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구름 없이 고요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 고요한 어떤 나의 본체로 가까이 가는 어떤 그 집중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방법들. 네, 그래서 이런 감정성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상태인데 그것은 제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합니다. 제한하기보다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공이에요. 측정치가 850, 공은 무한, 비어있음, 의식의 공간과 닮아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공이 850은 무한인데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꽉 차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조적으로 신성의 현존은 태양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것을 잘못 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랑이 사람의 근원적 참나의 핵심과 원천이라는 것이 자각되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면 마음에서는 느끼기를 하고 가슴의 길에서는 받아들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을 하면 돼요. 고요해야 내가 어떤 것들이 이 마음에서 널뛰고 있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자꾸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신에게 모든 상태를 내맡김으로써 마침내 당신은 이전의 모든 공간을 넘어선 공간에 들어섭니다. 내맡기고 놓아버리고 싶다, 놓아버리면 된다. 진짜 너무 쉬워서 안 따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전에 이 내맡김을 하는 거, 내맡김은 가슴에서 내맡긴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놓아버리는 걸 끊임없이 하면서 이전의 모든 공간을 넘어선 공간에 들어섭니다. 뭔가 그 신성의 사랑, 그 본연 자체로 자꾸 끊임없이 가는 거겠죠? 이 상태를
경험을 이것이다 라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각 상태가 올라올 때마다 기꺼이 보다 더 큰 차원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모든 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있습니다. 완전한 소박함의 상태입니다. 완전한 소박함. 저는 그것을 높은 통로라고 불러왔는데 이 책의 독자는 그러한 상태들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세히 열거합니다. 당신이 명상과 관상으로 모든 것을 신성에게 내맡기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관상이시잖아요. 관상. 관상을 어느 정도 다 해서 이거를 떠나서 이제는 더 깨달음으로 가시겠다. 2년 뒤면은 선생님은 벌써 혼자 깨달음으로 가실 수 있는 준비가 그런 에너지가 다 되셨는데 우리가 너무 놓아버림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한 2년 뒤면 어느 정도 바뀔 거라는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는 세상 사는데 조금 수월해지고 그리고 또 뭐 얼마만이든 또 이제 선생님이 다니시는 걸 안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뵈야 되겠죠. 진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선생님을 찾아 이제 우리가 찾아 뵈러 다녀야 되겠죠.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바뀌겠다는 그 세계로 신성의 사랑의 그 본체 자체로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죠. 그래서 관상을 세상 살면서 세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들킬까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제 안에 보이다 보니까 들킬까봐 어떻게 해야 되죠? 들킬까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 또 묻는 거예요. 뭐 다 내맡겨야 되죠. 저도 내맡기고 들킬까봐 하시는 분들도 내맡기고 그래서 들킬까봐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죠. 불안한 게 나인 것처럼 두려움이 나인 것처럼 불안하게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늘 항상 불안해하는 거가 에고가 두려움이잖아요. 그 핵심적인 그걸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늘 남편이 뭔가를 다 알까 봐 내가 잘못 쓰고 있고 관리 안 하는 걸 다 드러낼까 봐 알까 봐 막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상, 세상을 보고 세상이 나이니까 내 안에서의 마음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거. 그래서 관상으로 그다음에 명상도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명상으로 다 이 신성의 사랑으로 본체로 갈 수는 없지만 한 방법이긴 하더라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좀 더 많이 들어오시는데 더 많이 그 시간에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5시 좀 넘어서 그 볼소리를 듣다가 명상을 하면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더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고요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가 더 강력하게 함께하는 시간에. 그래서 명상과 관상으로 모든 것을 명상하고 고요해지는 상태와 관상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기고 모든 집착, 혐오를 놓아버리면 집착과 혐오를 놓아버리는 방법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려주셨고 다 알고 있어요. 대충 놓아버리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이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높은 통로에 이릅니다. 어떤 이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바로 그 높은 통로에 이르고 높은 통로에서 당신은 삶의 세부사항, 돈과 권력, 지위, 흥미와 흥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당신 자신의 생명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집착을 다 놓아버리면, 흥미와 흥분도 다 놓아버리면 그냥 자신의 생명, 에너지 그 자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고 집착하고 혐오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모두 내맡겼습니다. 모두 내맡기는 상태가 되신 분은 선생님이죠, 뭐. 선생님밖에 내맡기는 게 없고, 이제 신에게 내맡길 무엇이 당신에게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홀로 더 들어가셔서 공부를 혼자 이렇게, 그게 아마 전 인류의 그 에너지가 상승되는 엄청난 역할을 평균 수치를 올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맡길 무엇이 당신에게 남아있나요?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 주님, 저는 그대에게 제 생명을 내맡깁니다. 내 생명을 그대에게, 신께 내맡깁니다. 그와 동시에 죽어감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죽어가는 것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처음부터 두려움은 죽는 거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끔찍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의 모든 것들에 두려움이 다 있더라. 그래서 제가 들킬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것들이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감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 당신은 당신이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당신이 겪어내기로 동의한 극심한 고통입니다. 영겁까지, 실제적으로 박테리아 수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 당신인 바라고 믿었던 그것이 내맡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존재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는 의식의 진화를 걸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내맡기기를 요청받습니다. 이거 쭉 읽으면은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박테리아까지. 46억 년 전 박테리아 수준에서부터 죽을까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은 계속 연장선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서 하지만 그냥 다 맡겨서 그 본체의 신성의 그 사랑, 그 본체, 그것으로 그냥 내맡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맡길. 그래서 당신의 핵심 존재, 당신의 존재의 핵심으로 믿고 있는 그 의식의 진화를 걸쳐서 모든 것들을 내맡길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내맡겨라. 놓아버리고, 그래서 놓아버리고 내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에너지가 근원으로 더 가깝게 가고 햇빛이 있어도 구름이 있으니까 어두워지잖아요. 먹구름이 있으면 더 어두워지고 먹구름을 어느 정도 치고 뭉게구름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작고 없애는 역할을 해야 그 빛이 그대로 나에게 그 빛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쵸?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맡기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내맡기는 과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